삶을 추구하다 보면 종종 계약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 때도 계약서를 쓰고요. 자동차를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이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의 협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가 여러분 계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약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매우 흡사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인데 그 뜻은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으로 협정, 동맹의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회사끼리 협정을 맺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다음 악수를 하는 것을 협정을 맺었다,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족쇄를 채우다, 협정, 동맹의 뜻도 있지만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쪼개다는 의미는 피가 나올 때까지 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가 나올 정도로 깊게 베어야 한다는 것으로 언약의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언약의 중심에 피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6.25 전쟁이 발발할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자국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들과의 관계를 혈맹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맹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도와주는 동맹국을 말합니다. 이처럼 피를 나눴다라는 것을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피가 나올 때까지 베다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칼로 벤 다음 상처를 합쳐서 피가 섞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칼로 벤 후 떨어지는 피를 포도주나 술잔에 떨어뜨리고는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피로 맺은 의형제지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가족처럼 그 유대가 끈끈하여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또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조직폭력배들이 어떤 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합치면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죠. 또한 손에 피를 내고 이 컵잔에 피를 떨어뜨려서 서로 나누 마시면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리트가 사람 사이에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옛 언약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점과 흠이 없는 동물을 희생시켜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신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죄를 완전히 씻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형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과 1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실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된 여러분을 마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값을 지불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에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기었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여러분들은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물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여기에서 그날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돌보지 않은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은 그날입니다.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5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옛 언약에 머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는데 영원히 돌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두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감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넣으시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속감정은, 하나님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운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을 뭐 했어요? 헌신짝 버릇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원하셨고 기록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기록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감정, 하나님의 욕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의 바운드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준수할 때, 그 법의 바운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으로 살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것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고개를 돌리시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충격에 빠져요. 왜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성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요?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 그것은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하, 나는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았다. 여러분,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때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법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여러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8주, 9주 만에 지금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 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설령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눈 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울컹울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서 늘 그 법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자는 내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증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증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종이라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즐거울까요? 미지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이시잖아요. 내가 안 먹고 안 입어도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옛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해당하는 백성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라온의 원형 라오스인데, 이 라오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의 이 헬라의 의미는 라오스예요. 라오스. 이 라오스는 한 나라에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나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비에 세웠는데 이제는 신비, 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나 세금을 내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로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권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옛 언약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혈로 세운 새 언약으로 인해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대한 그 모든 공급을 받을 뭐예요? 이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만 하고 주일 성수와 11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운드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원망 불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처럼 돌리셔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혈로 세운 언약으로 보증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했다고 믿는 믿음이 보혈로 세운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고개를 돌리시고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비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세 번째,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고 자녀의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증된 것과 자신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혈로 세운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씻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으로 저지른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은 자동이지만 역무원이 여러분 개찰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역무원이 티켓을 요구하겠죠. 그럼 보여주면 패스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티켓이 있어요. 보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혈로 세운 새 언약, 그 보혈로 우리에게 티켓을 준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혈의 티켓을 보여주기만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증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건다는 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인을 쓰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지 못하면은 보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갚을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흠과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할래야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래야 안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생명에 대한 보증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보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보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주를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를 알라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으면,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머물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사장님의 마음을 알면, 사장님의 마인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아빠의, 엄마의 생각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로 세운 새 언약 바운드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이 없고 아픔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법의 바운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 바운드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셔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필요를 공급받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의 바운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고 내 필요에 대한 공급이 보증된 것과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아가자. 아멘. 보혈로 세운 언약의 바운드에 있으면 벌써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앞으로는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